네, 시편 94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굉장히 특별한 1절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두 번 연거푸 사용됐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시편에서 1절은 첫 번째 절은 그 시의 분위기와 주제를 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구절인데, 이게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편 94절의 중요한 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살기 좋은 나라 선진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법질서가 이제 공정하게 이제 집행되는 거죠. 법치. 근데 사람들이 이제 법을 신뢰할 수 있어야 이제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법이 공정하지 않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법망을 다 피해가고, 또 그야말로 약한 사람들만 법에 걸리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살이는 샅샅이 살펴가지고 걸러내는데 낙타는 통째로 집어삼키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이제 이 시인이 시편 94편의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이 사회는 그런 사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법치 국가의 또 하나 특징 중 하나는 사적 복수가 금지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뭐 원한이 있다고 가서 찔러주고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원한이 있어도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면 이제 불법이죠. 그 왜 그러냐? 형벌권이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제 이 악인을, 범죄자를 공평하게 형벌하지 않으면은, 또는 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 법 위에 이제 군림할 수 있다면은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억울해지고 원한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언제 이런 상황이 종료될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가, 기약이 없다면 더더욱 불안하고 원통한데, 아마 이 시를 쓸 때 이 시인이 살고 있던 사회의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 그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복수를 주제로 하는 그 드라마들이 굉장히 히트를 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학폭 피해자 문동은 씨가, 그 문동은 몰라요? 송혜교. 그 문동은 씨가 학교 폭력을 피해를 당해 가지고 복수극을 펼치는데 엄청난 그 몰입감을 자랑하면서 이 드라마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대히트. 근데 이 복수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뭐 지금 이 시대나 이 사회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항상 인기가 있는 주제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많이 상영되었던 중국 영화 이소룡이나 뭐 성룡, 이런 영화들도 다 뜯어보면 복수가 주제예요. 복수. 그래서 어릴 때 뭐 집안이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고 얘는 산으로 들어가서 막 무술 연마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복수극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어디서나 언제나 그걸 이제 보면은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어떤 시대에도 국가의 이 형벌권이, 정의가, 사법이 완벽하게 행해진 시대는 없었구나. 또 억울한 사람도 없고 악인은 제때 심판을 받고 모두가 법 앞에 공정한 그런 시대는 없었구나. 이런 걸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복수극이 그렇게 인기를 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적 복수가. 저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데 왜 저런 영화를 만들어, 이러겠죠, 사람들이. 시편 94편 이 시인이 살았던 시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그런,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악한 자들이 법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1절에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래서 1절 2절에만 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벌을 내리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니까 천벌이죠. 천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인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또 한 번 더 반복되죠.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계가를 부른다는 기뻐서 막 날뛴다 이런 말인데,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주님, 언제까지나 악인들이 기뻐 뛰리까? 정말 속 터져서 제가 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94편은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 특별히 이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신음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시가 시편 94편이고, 또 이런 악이 횡행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시가 시편 94편입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노골적으로 그들의 악을 드러내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혐오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시가 시편 94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하나님을 향해 탄원을 올리고 있죠.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복수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너무 칠흑같이 어둡고 악의 구름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너무 시대가 어두우니까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시고 정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2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 주소서. 이게 이제 시인의 기도였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가르치는 시이기 때문에 시편 전체가 사실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는 것이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고 3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 탄식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악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가 탄식을 늘어놓습니다.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저렇게 떵떵거리며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계가를 부르겠습니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뒤에서 숨어가지고 악을 행하면 그나마 봐주는 만한데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고 악을 자랑하고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자기들이 악을 저지르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짓밟는다 이거예요. 꼭 이들은 또 강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약자를 짓밟습니다.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도 낙타는 꿀꺽 삼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 겁니다.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들의 악인들의 정신세계의 이 근간이 되는, 정신세계의 축이 되는 핵심적인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겠어? 하나님이 어딘데 우리 악을 볼 건데 하나님이 뭐 다 보나? 이런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모른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알겠어? 이런 사상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하나님이 보겠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도전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이 뭐 보겠어? 이렇게 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그것 때문에 치를 떨고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연약해진 실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이제 도전의 메시지가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8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여기 언제 지혜로워질 건데, 이런 말입니다. 다른 번역을 읽으면 백성들 가운데 너희 우둔한 사람들아, 하나님 백성 가운데 생각해 보아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얼마나 더 있어야 지혜로워지겠느냐. 참, 면도날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이런 악이 횡행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시대에는 사실 우리도 휘까닥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들에게 치를 떨면서도 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는 게 참 이게 이런 일들이 흔한데, 여기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을 좀 해봐라. 무지한 자들아, 언제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워질 건데, 이렇게 촥 비수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아까 앞에서 본 내용은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이었다면, 8절에서 11절은 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백성들을 이제 향한 이제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악인들의 성공과 악인들의 형통 아래에서 압제받고 고통받고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이 참 이중적이지 않아요? 악인들의 악 때문에 치를 떨면서도 또 한쪽에는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이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도전과 경고의 메시지래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점이 있다고 봅니다. 악이 이렇게 횡행하고 대놓고 사람들이 약육강식으로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뭐 어쩔 건데 이러는 시대인데, 정말 고개를 막 설레설레 흔들면서도 이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는 그들의 형통이 또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나? 나만 낙동하고 오래야 되나? 이런 이제 형편인데, 이제 우리들을 향한 이제 메시지인 거죠. 정신을 차리라. 근데 이제 이 악인의 형통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저 뼛속 깊은 데서부터 흔들 수 있는가? 이거는 절대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 가장 경건한 종류의 이 영적 지도자들도 순식간에 헷가득 해가지고 악인의 형통에 뼈를 썩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쓴 시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미끄러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그들에게 치를 떨면서도 그들을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시편 73편 1절에서 4절 아삽의 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7절에 보면은 이들의 악인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너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뭘 보겠어? 본들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도들도 그러한 사상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9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보겠어? 하나님이 보겠어라는 그 악인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흔들려 버린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리한 이 혼돈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 9절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성도들은 다 알아들을 말씀인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굉장히 이제 놀라운 발상의 전환입니다. 저기 세상 사람들은
귀를 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지도 않고 눈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지도 않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눈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귀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눈을 만드신 분, 귀를 만드신 분이, 마음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깊은 동기를 모르시겠느냐. 이 발상의 전환인 거죠. 야, 참 이게 뜨끔한 말씀입니다. 그죠? 10절 묻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징벌이라고 번역되긴 했는데 사실은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징계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훈련. 그래서 여기 물론 하나님이 악을 징벌하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시기는 틀림없는데 여기 초점은 악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징계하고 훈련해서 훈계한다, 가르치는 것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이방 민족들을 훈계하시는 분이 바로잡지 않으시겠느냐. 이방 민족, 모든 세계 민족을, 온 인류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훈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잡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가르치시는 분이 모르시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온 인류를 가르치시고 온 인류를 훈계하시는 그분인데 온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미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방치하시겠느냐, 안 가르치시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 연단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허무함, 하벨, 수증기라는 이제 의미인데 뭐가 허망한 생각이냐? 앞에 나왔던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하나님이 못 모르실 거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허망한 생각입니다. 이런 허망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도 훈계하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훈계하지 않겠느냐, 가르치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12절부터 15절 말씀은 그런 혼란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 배우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여기도 징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계, 훈계, 가르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할 때 그런 훈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계, 훈계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 요 교훈. 그래서 대꾸로 보면은 이제 앞에 징벌이 교훈이라는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아셔레 이런 단어가 써져 있는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되도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가 복되느냐? 하나님께 징계, 훈계, 훈련 받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12절을 읽으면 오 여호와여 주의 훈계를 받고 주의 법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훈계를 받고 가르침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가요? 안 그래도 이 복잡한 시대에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데 하나님 말씀까지 지키고 살아가니까 정말 더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악이 횡행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침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훈계 받는 사람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참 행복하신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옆 사람에게 참 당신은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얼마나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고 벌써 시편을 1편부터 시작했는데 104편까지 갔다가 빠뜨린 거 지금 보충 수업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시편 94편 16절부터 왜 안 했냐고 그래 제가 막
깜짝 놀라게 찾아보니까 진짜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성도님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아유 안 그래도 복잡한데 하나님 말씀까지 지켜서 하는 게 너무 무겁다 이게 아니라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 차리도록 훈계받고 가르침 받고 훈련 받는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징계, 훈련, 이제 훈육, 교훈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넘어가면은 파이듀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 헬라어 버전 70인역에 파이듀오라고 되는데 또 신약 성경도 헬라어잖아요. 그렇게 넘어오면은 이제 그게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7절에 사용됐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시련이 다가오고 이런 고통이 다가오고 하는데 그거를 훈육으로 여기면서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난과 시련과 이런 거를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훈련 받고 하나님 징계 받고 트레이닝 받고 디시플린 받고 이게 행복하다. 왜 그런가? 11절 아까 봤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한 나 자신, 이렇게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거니까 이게야말로 정말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이런 사람은 뭡니까?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떨 때는 징계로 여겨질 만큼 아프기도 해요. 또 잘못 가면 이제 막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련을 통해서 또 바로 잡아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좀 힘들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훈육을 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래서 요거 13절은 12절하고 같이 묶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묶음으로 제가 다른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징계하시고 당신의 법으로 가르치는 사람, 악인이 떨어져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불행의 날에도 그에게 평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훈육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촘촘하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아니라 악인들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불행과 시련과 고통의 날들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이 혼탁한 시대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징계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 혼탁한 시대에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심판의 날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이 교통사고 많이 나는 이렇게 교통이 혼잡하고 번잡한 이 시대에 애들이 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이런 험난한 도로에서 살아남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아빠가 엄마가 교통법규를 가르치고 횡단보도 막
빨간불에 건너가면 혼내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듯이 이 혼탁한 시대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14절 왜냐하면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왜 그러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소유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어떨 때는 괴로울 정도로 우리를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바로잡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냥 가서 차에 뭐 치든지 말든지 자전거에 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데 끝까지 애가 싫어해도 끝까지 애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통 질서를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이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가 배우고 싶지 않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안 받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으면 관둬, 집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훈육하신다, 가르치신다. 그러니 그 뜻에 순복해서 말씀으로 교훈받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과 시련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이제 이 말씀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또 왜냐하면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이다. 그래서 왜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왜 가르치시느냐? 그런 거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이구나. 이런 것은 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섰던 자들,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섰던 모든 자들의 원한이 반드시 풀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백성의 보존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사실 참 역설적인 거는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말하면은 우리도 다 심판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배치되지 않게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자, 16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에 대한 이 시인의 확신, 또 개인적인 경험, 이걸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은 특별히 시인의 개인적인 그런 간증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내 경험상 봐도 너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이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와 공의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각자 도생으로 자기 살려고 선이든 악이든 그냥 막 행하는 이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갖 악이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 나를 누가 보호해 주냐는 거예요. 성도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17절 이 정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내가 살아온 결과를 볼 때 굽이 내가 뭐 의로웠던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나 실력이 대단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혜가 많았던 것도 아닌데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늘 악을 행하는 그것도 사실 내 자신의 모습인데, 이렇게 악이 행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사라졌을 그런 인생이다. 자기 개인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여,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직접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래서 이 악이 횡행하는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 밀림과 정글과 같은 이런 시대에 아무도 다른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는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그러면 나는 이 보호받은, 하나님께 보호받은 나는 그렇게 뭐 내세울 것이 있는가? 그렇게 나는 의로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니까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하나님 미끄러졌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미끄러진 게 아까 그 시편 73편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시편 73편 2절 3절. 아삽과 같은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이 거의 뭐 자기 일기장과 같은 내밀한 얘기를 이렇게 시로 써놨기에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게 망정이지. 난 이런 사생활 노출하고 싶지 않아 이래가지고 이런 걸 일기를 안 쓰고 시도 안 썼으면 우리 못 봤겠죠. 근데 참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살신성인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좀 참 창피한 것도 이렇게 막 일기로 써놓고 시도 막 써놓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아삽도 그랬네. 아삽도 그렇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 이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가르치고 노래로 가르치고 했던 그 영적 스승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치를 떨던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실족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삽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인도 자주 그렇게 미끄러지고 실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악이 횡행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18절,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저는 맨날 미끄러지고 저는 맨날 넘어지고 마음이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조변석게 했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뭐라고 이렇게 붙드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또 이렇게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겉으로 보면 그냥 멀쩡해 보이고 아주 겉으로 보면 아주 번듯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속에는 그냥 얼마나 근심이 많아가지고 밤낮으로 근심하고 이렇게 온갖 세상의 근심을 다 자기 근심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즐거움을, 하나님의 위안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우르시누스도 그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쓸 때 자기도 그 나이는 어렸지만 인생의 고달픈 고통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의 핵심이 뭘까? 이렇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참 요약하고 결정판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요약해서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그 일문이잖아요. 일문. 그 일문이 뭡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잖아요.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얻듯이 이 시인도 그 고달픈 인생 속에서 근심이 막 켜켜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참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가 나를 위로하고 즐거움을 줬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 시인의 확신입니다. 확신. 20절,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이 세상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은 악한 재판장이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율례를 빌미로 재난을 만드는 자가 주님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교회 법이 세상을 이렇게 막 다스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이 이 종교가 곧 법이고 법이 막 이런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율례를 빙자해서 재난을 꾸민다는 것은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판단하고 악인을 처벌하고 의인을 칭찬해주는 이런 법을 가지고 이 정책을 집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법을 빌미로 해서 약자를 집어삼키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기가 막혔던 거예요. 이 의인이, 이 시인이. 그러면서 그 악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기술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해서 그 하루살이들은 다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통째로 삼키는 이런 일을 자행하는 걸 보면서 이 시인이 낙심하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지금 악인들이 이렇게 횡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들과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은 이래도 곧 언젠가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 제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율례를 빙자하고 법을 빙자해서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품상 절대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버려두실 수는 없습니다. 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어떤 뭐 상황이 당장 뭐 변하고 좋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다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히 아는 거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악을 영원히 심판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저들이 멸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내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과 신학적인 이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의 확신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이 법을 맡은 이런 사람들이 법을 빙자해서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의 재난을 꾸미고 약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영원히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20절, 21절을 보면 이 정의를 수호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법을 빌미로 해서 이 하루살이들은 다 좀도둑들은 다 벌하고 낙타는 그냥 집어삼켜버리고 막 큰 죄를 지어야 살아남는구나 이런 판을 만들어 갈 때 국가도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법정도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웃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이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억울함을 풀 수 있고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이 사람이 이걸 봤던 거예요. 야, 정말 세상에 이렇게 혼탁해서 한 사람도 어디 믿을 데가 없구나. 가장 정의로워야 될 곳에 악이 저렇게 도사리고 있으니 어디 가서 내가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또 어떻게 아느냐? 확실한 증거는 뭐냐? 아까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었잖아요. 악인들을 절대로 악인들과 어울려서 계속 영원히 지낼 분이 아니에요. 악인들을 계속 방치하실 수 없는 정의와 거룩함 가운데 있는 분이다. 23절 또 다른 근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종말이 다가온다는 종말론적 관점, 하나님 말씀의 관점, 천국의 관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거라고 하는 천국의 관점, 약속의 관점, 하나님 경륜의 관점,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관점이 이 사람이 지금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근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확실함, 그 하나님 말씀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그것이 너무 확실해서 그 종말론적 관점이 오히려 현재를 비추고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는 이런 믿음과 소망에 근거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지으면서 모두에 딱 1절에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아주 확신에 차서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래서 이제 이 시편 94편은 이 세상의 세상에 횡행하는 악인들 그들의 핍박 아래에서 신음하고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목회적인 시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또 어루만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고 세상에 악이 이렇게 횡행하고 아무것도 믿을 데도 없고 우리가 다 이러다가는 다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힘을 냅시다.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시이고 공동체적으로 여기 보면 2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동시에 이게 기도니까 신원하여 주십시오.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 어두움 속에 정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단원의 시이기도 한 거죠. 서로 위로하면서 동시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단원의 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늘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어둡고 혼탁한 시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실천하실 것입니다. 악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관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의 관점을 서로 일깨우고 함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천국의 관점을 앞당겨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